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이번 주셨다가 이번 주에 가게 되셨어요. 목적이 뭐 쉬러 가시는 게 아니라 전도 목적으로 가신다고 지난 8월부터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출산을 하셨다고 주일날 출산하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은 이 인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매일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들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목사님 자리에 계실 때는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특히나 주일 예배는 강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 이민신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나가시고 목사님이 하시냐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바로 생각해보면 목사님께서 이민신 목사님께서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자라나가는 그런 의미로 양보하시는 연도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1절 봅니다. 13절 봅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때는 처음에는 보면은 고난당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병들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청 포트라인에서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있고 머지않아 이명박 대통령도 곧 머지않아 검찰청 포트라인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인생들도 보면은 본인들이 즐거운 때가 있었겠지만 고난한 때와 당하는 때가 지금 곧 다가와요.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즐거운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 당하는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를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즐거울 때, 고난 당할 때, 병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때를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나 다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죠? 앞이 칵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선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10편에 보니까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기도해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레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자기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때도 부르짖지 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곰곰이 내가 그 입장에 내가 에레미야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내 일 하다가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한테 기도해. 부르짖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은 조금 삐딱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그냥
목이 안 갇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목에 갇혀놓고 목에 갇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들 너무 막 심정이 좋아서 예 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안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목에 갇혔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하다가 목에 갇혀 죽을 수도 있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병들 때 암송고를 받을 때 다 나타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그러죠? 부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정한 단계가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난대요. 다른 사람은 다 왜 나한테? 왜 내가 이거 걸려야 되지? 그런 단계들이 있대요. 근데 에레미야도 병은 아니지만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에레미야가 경기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셨다. 땅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네.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가 경기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천지도 만든데 여호와가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응답에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지도 창조한 나 여호와인데 네가 부르짖으면 나 응답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약속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부르짖어라.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물론 고난도 자기 일 하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일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도 있어요. 주일 하다가 고난당하면 반드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은데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은 더더군다나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얼른 생각해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제약 조건이 많아요. 성경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복은 받긴 받지만 그 과정이 더 힘들어요. 그건 우리가 말해주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을 줄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복 받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 또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이 오던가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빨리빨리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7편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잊고 계십니까? 라고 어느 10편 기자는 기록해놨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압제당하는데 왜 그걸 계속 잊고 계십니까?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데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계속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허공에다 계속 부르짖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빨리빨리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그 고난에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야곱의 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바른 성경에는 야곱의 유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찾아보시죠.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날을 존귀히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이 나라였다. 네. 야곱의 유업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야곱의 유업, 야곱의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보실게요. 시간에 야곱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 잘하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속이고 형 예수의 날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자게 되죠? 노상에서 잠을 잤잖아요. 베들레 도착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주겠다고요? 함께하며 다시 내가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 땅을 내가 지금 누워 잠자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거기가 베들이거든요. 베들은 가나안에 속한 땅이에요. 그 땅을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나요? 돌아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오해 눈이 멀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장자의 축복 그게 눈이 멀어서 속이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삼촌 아가리 집에 가서도 자기는 어떻게 되죠? 속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기 본인도 10여 번의 속임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쫓아와서 하나님이 혼을 내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되려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건을 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자고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 나가요.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복받을 깜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복을 주지요. 그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야곱을 길러 나갔어요.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지난 세월이 험악했다고 했어요.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많이 줬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업을 기른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아직까지 덜 되고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계속 줘서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괴롭죠. 누구나 다 괴로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난 당할 때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고 복을 받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 고난으로 끝나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워서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그 고난을 주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하다.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했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늘 그릇 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잘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한 돌이 계속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이 연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아직까지 못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면 저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또 나는 또 그 사람에 비해서 더 못지않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것도 뭐라 그랬냐면 다만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에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불티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당위성을 밝혀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고난당할 때 나왔습니다. 이제 즐거울 때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으면 필수 조건이죠. 근데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슈가 지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끼리만 즐겁게 파티하고 신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 없어요? 하나님.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즐거운 일을 만들었어요. 파티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 귀한 행사가 있어요. 즐겁게 해요. 근데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어요. 왜? 그 즐거움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먹고 누리게 하시고 자기 목을 닫게 하시며 자기의 일에서 즐거움이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우리 사람이 즐거워할 때가 다들 뭐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부를 축적했을 때 즐거워하겠죠.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뭐 우리 이건희 씨도 그렇고 다들 어때요? 부를 쫓아서 부를 축적하는 게 자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즐거움 찾아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먹고 누리게 하시고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은 밥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무조건 배가 고팠으면 먹나요? 아니죠. 어디 맛있는 거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 얻으려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 일을 하면서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 즐거워하는 거, 자기만 즐거워하는 거 많이 있어요. 즐거울 때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라는 말씀이 쉬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즐거울 때 하나님 버리고 자기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즐거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물어보시라고 학생들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거 좀 틀린 말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말이 이상해요. 그죠? 화분의 제일 되는 목적. 말이 안 돼요. 뭔가 행위가 필요해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직 안 고쳐지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표하고 목적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것도 중간에 잘못하고 쓰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안 고쳐. 사람이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뭐죠? 하나님을 옹알이 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세상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죠? 왜요? 즐거워하는 당위성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구원이에요. 찾아보기 이사야서 6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부르셨기 때문이다. 예,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왜요?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부르셨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다 없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없이는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하찮게 여겨버리면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조건만 갖춰줬어요. 그때만 잠시 잠깐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이지 밑바탕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구원인데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인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우는 거는 고난당할 때, 여기 즐거워할 때 배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주석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미드라시라고 한다는데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미드라시가 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어떤 했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 인물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런 책이 있다. 근데 다윗의 그 어떤 단편에 기록이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전쟁 많이 하고 계속 승리를 잘했어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 아시겠지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암만이라 그러고 성경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틀림없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내가 그럴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추스리지 못하고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고난당할 때 너무 낙심해서 이상한 짓 하지 않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수행공사를 불러가요. 자기는 하나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지에다가 기록해서 나한테 주라. 왜? 반지를 늘 끼고 있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반지에다가 장문의 어떤 글을 갖다 여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볼 수 있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몇 마디 기록을 해가지고 반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보고 자기를 추스릴 수 있고 자기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교만했다가 또 너무 낙심하지 않게 어떤 글귀를 하나 새겨서 갖다 달라. 그렇게 수행공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수행공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멘붕이 왔겠죠. 반지만 만든 사람한테 반지 만드는 것보다 그 몇 글자 그거 기록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다윗의 똑똑한 아들 누구요? 솔로몬을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죽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서 몇 마디 알려줬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많이 봤던 거고요. 이 또한 지나가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즐겁고 기쁠 때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지나가요. 고난당해가지고 자기가 낙심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잘 추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다가 성경하고 좀 많이 어긋나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다시 위대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 말이 거기에 기록된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이 또한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즐거울 때도 지나가고 고난당할 때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로 더 찾아볼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일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예, 여기도 보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존재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고난당할 때도 지나가고요. 즐거울 때도 다 지나가고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다 지나갔잖아요. 흔히 어르신들 하는 말씀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시간이 약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좀 더 멋있는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시간이 약이다. 때가 지나가면 다 된다. 멋있게 얘기를 못하지만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고 일장이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또 맨 마지막 장에 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또 박아놨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헛되다, 끝에도 헛되다. 뭐가?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고 나면 야, 솔로몬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허무하네.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는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했던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고요? 영원히 있어야 된다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결론을 맺어줬어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쓸데없고 하나님 잘 챙겨라.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하고 끝을 맺어요. 고난 당하는 것도 그렇고 즐거운 것도 그렇고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했던 그것들만 어떻게 해요?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유익이고 즐거운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통과해야지 자기가 만들어지고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들 때 있지요. 사소한 병들 때 없었나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의 아팠던 적 없나요? 저는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입학식도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죠? 입학식도 좀 못 나갔어요. 학교만 계속 엎드려서 있었어요.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면 또 학교도 안 가고 결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석을 그냥 3년만 잡아줬어요. 그냥 아버님이 다 어떻게 학교에서 일 잘 해가지고 3년만 결석을 잡고 계속 그러게 다녔어요. 시험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엎드려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건 제가 했어요. 처음 보는데 손이 막 떨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런 적이 없었나요? 없으면 축구.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병들고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너 죽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낫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병들 때도 뭐 해라?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 히스기야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아들 욥을 하려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본인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잘못한 것만 많은데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히스기야가 다른 데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들 아시잖아요. 15년 전에 시켜줬어요. 또 그것만 그런가요? 신약의 유명한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육체에 가시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아마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네. 엄청난 밝은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요즘 핵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강한 빛을 단시간에 보면 실명해요. 하다못해 우리 용접할 때 그 불빛 봐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을 못 뜬대요. 그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당해보진 않았는데 그럼 몸머리로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못 떠요. 그 빛만 봐도 눈을 못 뜨는데 엄청나게 강한 빛이 너무 사람이 신명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빛을 봤거든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뭘 봐요? 눈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이러는 게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그게 전부인데 만났는데 눈이 안 나와 눈에 막 뭐가 눈곱이 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보기가 어떡할까요? 신뢰감도 떨어지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별로 잘 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또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3번 죽게 강구했다고 했어요. 눈병 좀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을 붙들고 그 병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병이 들어도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으로 주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또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병들을 쓸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도 유익이 있고 즐거워할 때도 유익이 있고 병들었을 때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 3가지 때를 보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3절처럼 즐거울 때,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